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33절까지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리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사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다윗 때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너의 때에 이 나라가 나뉘지 않고 너의 아들 때에 이 나라가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분열이 되고 이제 분열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결국은 솔로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렸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표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몇 장까지가 있습니까? 17장까지 전체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열왕기하 17장 때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은 뭐가 나타나요? 왕국의 분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B 보면 열왕기상 12장 35절부터 16장 34절까지는 누가 나타나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C에는 뭐예요? 오므리 왕조와 바알 종교. 이게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1장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오므리 왕조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 표 드린 거 잘 갖고 있습니까? 이게 빛을 발합니다. 이제부터 이 표에 있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악한 왕 누구예요? 와이프가 이세벨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죠? 근데 아합 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오므리 왕조와 바알 종교가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이제 열왕기하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왕기하 17장에서 뭐가 나타나요?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어디가 중심에 있습니까? 오므리 왕조와 바알을 섬기는 이 종교, 이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심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다 분열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열왕기하 17장까지 다 분열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그런데 그 전체적인 구조를 잘 살펴보니까 이 분열왕국에 대한 열왕기의 구조들을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극을 달랬던 오므리 왕조와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조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이스라엘의 멸망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합 왕 때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에 응하는가, 응하지 않는가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에 보면 항상 왕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앞서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를 알아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의 전체적인 구조도 그렇고 지금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것도 그렇고 분열왕국이 시작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였다라는 거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이 분열왕국의 시작이었고 이후에 나타나는 열왕기의 모든 내용들도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속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장군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혹시 이름 아십니까? 예수님도 이 사람에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아람 군대 장관 누구예요? 나시입니다. 나한일 말고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이 문제가 뭐였어요? 나아만 장군의 문제가 뭡니까? 무슨 병에 걸렸어요? 네,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문둥병에 걸렸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선지자? 엘리야한테 갑니다. 그거 좀 희귀한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니까 저 강에 가서 씻으라 그랬죠? 그러죠? 거기 가서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처음에 막, 내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아랍 나라에 좋은 강이 훨씬 많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종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 저렇게 말했는데 한번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았죠?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방금 여러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나병은 율법에 따르면 무슨 결과예요? 언약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죠?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언약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언약의 저주의 상징인 나병에 걸린 심지어 이방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더니 언약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될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원하실까요? 죽도록 패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깨졌는데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이걸 깨졌는데 계속 이것만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깨지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돌이키기 위함이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 여로보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솔로몬 안에도 태동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에서 딱 기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서론이자 결론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1번 우리 한번 허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번.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되는데 장애가 된 문제가 무엇인가? 자, 네, 그렇죠.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돼야 되는데 당연히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죠. 르호보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보면 다윗이 통일 왕국 전에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찾아와요? 다윗이 있던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기억나십니까?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무엘하가 기억이 잘 더듬어 보면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걸 본문에 보면 마치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다 와라 이렇게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가게 된 거예요. 자, 벌써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죠. 이 정치적인 입지가 이미 솔로몬 때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이미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서 다윗 때에는 다윗이 자신의 근거지인 헤브론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에 보면 이게 지도가 너무 흐릿하게 나왔죠. 죄송합니다. 너무 흐릿해서. 찾아볼 건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기 그래도 노란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여기 진한 초록색의 윗부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혹시 글씨가? 굉장히 흐리게 돼 있죠. 이렇게 노란색 집 보이십니까? 노란색 점? 예,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 녹색을 벗어나서 초록색으로 올라가서 화살표로 올라가면 노란색 있죠? 노란색 점 찍혀 있는 거. 그죠? 거기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여기 세겜.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초록색이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여기 초록색이 어딜까요? 그럼 당연히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지배하는 이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다윗성에서 위에 있는 세겜성으로 이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습니다. 자,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세겜 혹시 어떤 땅인지 아세요? 세겜. 네? 여러분 세겜이 굉장히 유명한 땅입니다. 우선은 이게 의미 있는 땅. 아브라함이 그 고향 친척에서 떠나 집에서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예요? 기록한 땅이 창세기 12장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식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여기 세겜 땅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리고 성 이후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죠.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에요? 그렇죠. 부시장님 대단하십니다.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하죠.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아이성에 이제 아간을 죽이고 나서 다 처리하고 나서 아이성 전쟁을 이기고 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세겜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세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제 왕을 솔로몬에 이어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다시 세우는 그 곳이 당연히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 보는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르호보암이 이제 같이 거기서 만나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협상 테이블에, 마치 협상이라면 협상 테이블인데, 협상 테이블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그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왕으로 그렇게 너 왕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기억나십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애굽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파란색 있죠?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 있죠? 보이십니까? 여기에 어디가 있어요? 이 화살표 여기 끝에 여기 아래 글씨 있잖아요. 이거 어디예요? 이집트인가? 여로보암이 이때 솔로몬 피해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가 있다가 그죠? 어디로 왔어요? 지금? 세겜으로 올라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만 세력들이 언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협상안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러죠.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무거운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노역, 무거운 멍에.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운 그런 멍에가 가벼웠다, 무거웠다? 무거웠다. 여러분 무거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자, 돈이 나오면 우선은 여러분 1년에 세금을 얼마 걷었죠? 기억나세요? 숫자가 특이했잖아요. 666. 666달란트였습니다. 그죠? 금 666달란트. 금방패, 은방패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궁의 모든 기물을 금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부인과 수많은 병거와 수많은 말이 있어서 그죠? 그의 성전과 궁전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지어야 됐어요? 병거성, 국고성 이런 것들을 다 지어야 했습니다. 그죠? 그거 누가 지었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는데 솔로몬이 혼자서 지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짓고 그랬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역시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죽이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노예로 쓰고 근 20년 동안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3개월이라고 한 달 쉬었다고 쳐도 3개월이라고 한 달 쉬고 3개월이라고 한 달 쉬고 그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반복해서 했다는 거야. 감독이라 해도 차출해서 부역을 시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후기를 보면서도 봤지만 솔로몬이 누린 모든 금, 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그렇게 부강한 것 같았는데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누렸다고요? 못 누렸다고요? 자, 4장 우리 한번 앞에를 보죠. 4장인가요? 어디죠? 4장 25절인가요? 예, 4장 25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 이제 초기죠. 초기에 보면 4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전 건축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기록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런 그림은 없지요. 그가 누렸던 모든 부유함과 풍족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들에게 지었던 짐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죠?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게 예고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 어디에 돼 있습니까? 어디에 돼 있었습니까?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디에 돼 있는 것 같죠? 그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구해요? 사무엘 선지자 있을 때? 누구를 구해요?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굴 버린 거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다라고 얘기하고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희에게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에게 무엇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할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들의 아들을 군사로 삼을 거고 그 딸들은 뭐 할 거다? 그 딸들은 거기에 가서 하인처럼 일하게 될 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좋은 것과 너희의 밭과 그 모든 것들은 누구께 된다? 누구께 된다? 누구께 된다? 왕께 된다. 너희가 가졌던 모든 포도원과 너희 좋은 땅은 그 왕이 자기 친구들에게 줄 거다. 자기 신하들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 왕의 뭐가 될 거다? 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왕의 제도를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가 하나님께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나를 버린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구했던 것을 자기가 그대로 먹고 있는 거야.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볍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 나에게 며칠만 시간을 달라. 3일만 시간을 달라. 그리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성경책을 펴놓고 히스기야처럼 막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까? 그런 모습은 눈을 씻고 쳐다봐도 없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뭐합니까?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누구에게 물어봐요? 노인들. 이 노인들은 누구예요? 저 마을에 관해 있는 노인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노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솔로몬 시대의 원로 이 정치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원로 대신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좋게 하라 그럽니다. 그들을 섬기라. 7절에 보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을 영원히 섬길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당신이 그들을 섬겨주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다?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게 성에 차지 않았는지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함께 자라난 소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자문을 구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하게 하라고요. 아주 이게 재미있는,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래요.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이르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면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이게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뭘로 하겠다? 정갈 채찍이 이게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겠다. 혹은 이 가시 돋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 뭐 이런 유의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고통스럽게 더 강압적으로 이스라엘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르호보암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우리가 솔로몬 통해서도 봤지만 누가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들이 다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처럼 이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도록.
사무엘상 8장에 나온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이제 권위만을 생각하는 왕의 모습. 근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누구와 닮았냐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와 굉장히 비슷하죠. 오히려 그들의 노동의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열방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하고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사실은 처음에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처음에 지혜를 구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한 갈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거든요.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어때요? 아예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왕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왜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봅시다. 왜 없는지. 자, 2번 한번 우리 승미 형제 읽어주실래요? 르호보암의 결정은 어디에서 연결된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노인의 말을 듣고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는데 3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났고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왕이 무슨 말로?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거칠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했습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 얘기만 안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에게 받을 유산이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왕이었던 사람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새 아들이라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다윗 왕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몫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제 다윗 왕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 15절 같이 읽읍시다. 15절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언약의 갱신이 깨지니까 18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역군의 감독 아도람. 이 사람 사무엘하 20장에 나오는 솔로몬 때의 이 노동 감독관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세금 관리자예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의 왕이니까 솔로몬 때의 노동 감독자니까 이 사람이 지금 르호보암 때니까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근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 어떻게 보면 회유의 정책일 수도 있고 그 사람 자체를 보낸 것 자체가 회유하고자. 또 어떻게 보면 어때요? 이 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면 세금 관리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는 채찍을 때렸지만 나는 너를 뭘로 때리겠다? 정갈 채찍을 때린다 그랬으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이 아도람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도람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니까 어떻게 돼요? 2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은 다시 도망을 가서 뭘 하려고 했어요? 이제 전쟁하려고 했죠. 전쟁하려고. 그래서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18만 명을. 그러니까 뭐예요? 르호보암은 깨어진 분열 왕국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군사적인 힘으로 뭔가를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럼 이거 지금 21절에서도 그렇고 21절이 아니죠. 24절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15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로보암과 사실은 이게 다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르호보암은 잘못이 없나요? 책임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르호보암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있습니까? 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죠? 근데 그 온 세상 안에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맞습니까? 모든 일을 작정하시죠?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꼭두각시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든 걸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삶에서의 선택,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그럼 여러분들이 죄 지어놓고도 그거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보기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이루시는데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하시는 방법은 매우 신묘막측하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죄를 지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을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냐?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허용하신다. 자,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셨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는 거, 지혜롭지 않은 선택을 하는 걸 하나님이 귀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마음에다 넣어가지고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선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겁니까? 하나님은 그가 악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때로는 거리낌이 없고 그 나쁜 일들을 악을 감당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런 선택을 하도록 버려두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기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 다 누구 찾았어요? 사람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의 선택은 다 어디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불신앙에서 기인한 거야.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닥치면 뭐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이번에 신방 선물로 여러분 기도 의자를 드릴 겁니다. 기도하시라고. 자,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람은 지금 이 되게 위험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아요. 언약 백성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의라고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죠? 어디에서 기인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불신앙.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러한 상태로 버려주셔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악함으로 가도록 버려두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다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막 어그러져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이 팔렸을 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우리한테 계속 선을 베풀어 달라고 또 형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야곱 죽은 다음이니까 저 총리 저 요셉이 그 옛날에 우리가 팔았다는 거 기억하고 우리한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선택에 휘둘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위안입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잘못한 선택들, 여러분의 불신앙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작정과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공효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1항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자유롭게 불변하게 정하셨다. 그렇다 하여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피우들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뜻은 어그러져요? 안 어그러져요? 안 어그러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꼭두가시처럼 만들어버립니까? 아니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제2원인들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2원인이에요. 1원인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제2원인자의 여러분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전혀 어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어떤 맹목적인 어떤 이끌림받는 어떤 다른 원인의 결과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의 손에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달려있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라 낙관론자예요. 왜 낙관론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선을 행할 힘을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이 우연이나 나의 선택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고 결정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으면 열심히 개척하고 이 세상의 논리와 힘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달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와 계획은 한 번도 어그러짐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문제는 뭐예요? 그가 어떤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러한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건 그가 그냥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르호보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나라하고 강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때로는 죄악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없이 비관주의자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왜? 그 일들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들의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이 자살하셨습니까? 아니죠. 누구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그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셨어요. 그 허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그분의 지혜는 여러분과 저의 지혜와 전혀 다른 거예요. 르호보암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진 이유가 뭐예요? 애국 때문이 아니에요. 암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범죄, 르호보암의 불신앙,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어요? 북이스라엘도 포기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막 유다 지방은 우리 필요 없어 이렇게 등졌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포기했습니까? 하나님 포기했으면 북이스라엘에 선지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죠. 하나님께서 정말 북이스라엘 포기했으면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적도 행하지 않고 말씀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엘리야는 누굽니까? 요즘에 마가복음 할 때도 엘리야 나오잖아요. 선지자의 대표격이 누구예요? 선지자 하면 엘리야예요. 대표라면 대표.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나름 다윗 왕가가 있는 남유다로 보내신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오므리 왕조로 보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표.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들 있습니까? 악한 극악, 살인자, 술꾼 막 이런 애들만 다 있어요. 여기는 띄엄띄엄 선한 왕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과연 선지자들을 왜 북이스라엘에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왕들한테.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언약 가운데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르호보암이 해야 될 일들은 뭡니까? 18만 대군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게 지금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의지해야 될 것은 18만 용사가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꺾어야 되는 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굴 꺾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과 오만과 교만을 꺾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이 되돌려야 되는 게 뭐야? 되돌려야 되는 게 분열된 왕국을 다시 합쳐야지 이게 아니에요. 뭘 되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기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지. 우상에게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지. 18만 대군을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내 힘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나라를 결합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왕들이 다 그 짓을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끊임없이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걸로 인생을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언약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특별히 이 언약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든 일 속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꺾어야 하는가? 무엇을 되돌려야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3번 한번 보실까요? 3번 우리 총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제 됐고, 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래서 왕은 누가 됩니까?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여러분 악한 왕의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왕에서 한 명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여로보암과 똑같은 이제 행태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하는 게 뭡니까? 25절에 보면 우선 에브라임 산지에 뭐를 건축해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그러니까 그 세겜을 수도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는 세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머리 쓴 겁니다. 왜? 정통성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정통성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왕조기 때문에? 거기가 다윗 왕조잖아요. 그게 정통성은 거기에 있으니까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컨펌을 받은 어떤 그런 왕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정통성을 유지한 것처럼 뭔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도를 뭘로? 어디로? 세겜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찍은 장소로 세겜을 수도로 삼습니다. 종교적인 정치적인 중심지로 그곳을 딱 삼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수도를 좀 옮기기는 합니다. 자, 또 어디에 성을 건축합니까? 분우엘입니다. 분우엘. 분우엘은 어디냐면요. 여기 세겜 있는데 여기 왼쪽으로 살짝 오면 여기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분우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인데 여기에다가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도시를 건축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나라를 탄탄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은 요 땅이 더 좋아 보여요? 요 땅이 좀 좋아 보여요? 잘 모르겠죠. 제가 지금 지도 저게 좀 구하고 있는데 저게 너무 작아가지고 보면 알지만 여러분 여기가 훨씬 더 땅이 경작할 땅이요. 훨씬 더 많고요. 당연히 열지파를 가져갔으니까 사람도 더 많죠. 그죠? 백성도 많고 땅도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뭔가 자기 입지를 구축할 그런 계획을 이제 더 진행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것들인데, 종교적인 것들인데, 사실은 속내는 뭐예요? 속내는 뭐예요? 정치적인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이게 스스로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여러분 이상하죠? 르호보암이 그렇게 못난 그런 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다 돌아섰어.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땅도 좋아. 백성도 많아. 그런데 스스로 마음이 어떤가요?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거지. 심지어는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두려운 거지. 자기를 죽일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어때요?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든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왜 비정상적입니까? 왜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잘나가지고 지금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찾아왔었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찾아왔잖아요. 옷 조각을 찢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맡긴다 누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다윗 언약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11장 38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11장 38절 보면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유지시키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정말로 왕이 됐죠.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나의 어떤 주권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어때요? 자신의 왕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도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나의 율례와 법도만 행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달린 줄 알고 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이 뭐예요? 이 사람이 하는 선택은 되게 웃겨요.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조를 지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합니다. 웃기죠?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이 내 주인의 생명이에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헌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나에게 주신 인생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죠?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저만의 경험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겠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이걸 지키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딱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너를 유지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내 말에 순종하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도용합니다. 심지어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다 도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니까 28절을 보면 이에 뭐라 그래요? 계획하고라 나오죠? 근데 이게 이에 계획하고라 나오는데 이거 원문으로 번역하면 풀어서 말하자면 왕이 자문을 받았다. 여러분 재밌죠? 르호보암하고의 공통점이 뭐예요?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뭐 했어요? 노인들한테 묻고 젊은 사람들한테 묻고 한 다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했죠.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아니죠. 여로보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왕이 자문을 받았다. 천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뛰어난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전혀 비신앙적인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죠? 첫째로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됩니까? 자, 여기 지도 보세요. 여기 위에 단이잖아요, 단. 여기 아래가 부엘세바인데요. 자, 여기가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에 다 어디로 가야 돼요,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이건 여기에 있는 사람이건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네 그럴 필요 없다. 어디에 가라? 내가 단하고 여기에 세겜 이쪽 옆에 보면 베델이라고 있어요. 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과 최북단에 단과 베델에 왕이 이런 거야. 야 니네 얼마나 고생이 많아. 집사님들 고생 많으시죠? 이제부터 주일날에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예배 잘 들으십시오. 제가 유튜브로 전날에 올려놓을 테니까 11시에 딱 올 테니까 집에 추리닝 입고 누워가지고 들으세요. 이거랑 비슷한 거야. 그럼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두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세웠던 적 기억나세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아래서 아론이랑 있을 때, 이제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합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재밌는 말이죠? 심지어는 너희가 이제 이 금송아지를 세우는데,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단하고 베델에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이 여러분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소예요. 여러분 베델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야곱.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뭐예요?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하면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여로보암이 아무데나 지정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단에서 예루살렘 오는 거 힘 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이런 거를 속된 말로 이렇게, 뒤를 간질러준다 그러지. 이렇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고, 또, 여기 베델에 이걸 세워가지고, 봐라. 거기 예루살렘보다는 우리가 오랜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디? 베델. 거기다가 할 테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뭐 해라? 경배하고 섬겨라. 심지어 이 송아지는 뭘로 만든 송아지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집에다 황금 두꺼비 몇 개씩 갖고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신이 금송아지예요. 그럼 그 신이 뭘 줄 것 같아요? 뭘 줄 것 같아요? 돈 줄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자체가 이 애굽에서도 그렇고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데 무슨 생각했겠어요? 뻔하지. 음란하게 자기를 섬기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안에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뭘 지어요? 예.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단에 두고 거기서 경배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뭐를 지었다? 산당을 지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택하신 곳, 그가 계실 곳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예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뭘 지어요? 산당들을 지은. 여러분 출애 중앙 성소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단도 멀죠? 베델도 멀죠? 여러분들 집 주변에 있는 마치 편의점 가는 것처럼 산당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 이번에 신방할 때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언덕에다가 솔로몬이 뭐 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그 언덕들에 뭐 했다 그랬어요? 자기 와이프들의 신전들을 막 세웠다니까요. 그걸 보면 뭐 산당들을 세운 거예요. 산당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지금 이 타락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좀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거예요. 뭐 저럴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 그러니까 산당들을 막 세워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다.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누굴 세워요?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어떤 제사장들을 세워요? 레위인이 아닌.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자손들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하 13장 이런 데 보면 이게 누구든지 재물만 좀 드리면 제사장이 될 수? 돈만 좀 내면? 신학원 2달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인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레위인들은 모두 다 레위인이 되는 거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이 사람들 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편의적으로는 여러분 모두 다 목사입니다. 이러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목사 말 안 들어도 되고 목사 잔소리 안 들어도 되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뭘 합니까? 이 32절에 보니까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자, 이게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7월 15일이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절기가 있어요? 7월 15일.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절기의 맨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죠? 그게 7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뭘로 바꿔요?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그날에
금송아지에게 베델로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남유다와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언뜻 보면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것 같아요? 안 섬기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다 섬기는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이 사람의 속내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체제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왜 세웠죠? 원래 여로보암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뭐예요? 세우게 된 계기가 뭡니까? 그렇죠. 뭐요? 다윗 왕가를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웠는데 여로보암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징계받을 만한 짓을 자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자기가 지금. 그러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들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그 모든 목적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신앙이라는 종교라는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죠? 마치 우리들의 입지를 우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무언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주일날에 헌금한 그 금액을 가지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교회당을 새롭게 짓고 불탄대를 짓고 집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돕고 이런 걸 할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 신앙적인 사역들, 헌신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경외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 자리를 공고히 하고 우리들의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헌신마저도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들을 자랑하고 우리를 세우는 데에 쓰인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여로보암의 이야기에서 굉장한 이런 교훈을 얻는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나 하나님 안 믿겠어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법궤 대신 금송아지. 그럴듯해 보이는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 그럴듯한 사람들의 말. 저 제사장들보다는 다른 일반인 제사장들의 말. 그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목적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삶에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음란하게 자신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정책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든 평가 마지막에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살아있는 예배라면,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라면 그것의 목적이 다른 무언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독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나고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드려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아우구스티누스가 했던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독의 직책. 이건 이제 저한테 경고가 되는 거죠. 감독의 직책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직책이라기보다는 수고하는 직책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우월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독의 직책. 근데 그것은 뭐 여기서는 감독의 직책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위치들 뿐만이 아니라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자리들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죠? 그것이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직책이라기보다는 수고하는 직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우월하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서 어긋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좀 드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